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이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또 이렇게 한 절 한 절 읽어가다 보면 조금 모르는 부분도 있었구나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34절 보시면요.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판 그 사실이 나오는데 뭘 말하자면 받고 장자권을 팔아 넘겼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팥죽을 받아먹고 넘겼거든요. 근데 보면요 떡도 있어요. 여러분 보셨죠? 떡도 있어요. 떡하고 팥죽하고 받아서 먹고 장자권을 넘겼습니다. 근데 떡은 아주 서양 사람들은 빵이죠. 그리고 팥죽이지만 붉은 죽인데 그들은 수프예요, 수프. 그래서 하여튼 붉은색 수프와 빵을 받아먹고 장자권을 넘긴 그러한 기사가 창세기 25장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이야기 하나로 여러분 좀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배가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는데요. 이 배가 엔진 고장이 있었는지요. 난파되어서 표류를 하다가 어느 한 섬에 극적으로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섬이었습니다. 무인도죠. 선원들과 승객들이 무인도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착륙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이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제 선장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에 있던 곡식을 이제 선원들과 그 다음에 승객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거를 가지고 잘 땅에다 심고 하면서 겨울도 나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살으라고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곡식을 심기 위해서 이제 땅을 파는 거죠. 사람들이 땅을 파면서 여기서 살아가야 될 그런 준비를 하는데 땅을 파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뭐가 발견이 돼요. 뭘까요? 무인도에서 땅 속에 있는 것들, 반짝반짝하는 것들. 이 보면은 동화에 많이 나옵니다. 예, 금은보화가 땅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곡식을 땅에 심다가 금은보화를 발견하니까 눈이 커져가지고 이게 웬 떡이냐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오래전에 해적들이 탈취한 보화들을 이 땅에다 숨겨놓은 것이었습니다. 선원과 승객들이 곡식 심는 거 이제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금은보화만 캐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세월이 갔는데 세월이 가면서 날씨가 추워지고 계절이 바뀌는데 눈발이 날리는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을 못하고 그저 금은보화에 집착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월이 갔고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갔습니다. 몇 년 후에 또 다른 배가 표류하고 난파돼서 표류하다가 이 무인도에 도착을 했는데 와서 뭘 발견했겠습니까? 금은보화, 반짝반짝한 금은보화, 그리고 그 옆에 죽어서 이미 해골이 된 사람들. 그렇게 발견한 겁니다. 어리석게도 금은보화를 캐고 모을 줄만 알았지 겨울 준비도 못하고 식량 준비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 간 사람들의 흔적이 그 무인도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야기죠,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교훈이 있습니다. 무슨 교훈이 있냐면 여기 보면 누군가 이거를 잘 안내해서 이러지 않도록 이끌어 갔더라면 괜찮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 그 얘기는 뭡니까? 누구나 금은보화 앞에서는 판단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 누구 얘기입니까? 우리들의 얘기죠. 누구나 금은보화로 대표되는 이 세속의 물질 앞에서는 우리들의 판단력이 흐려져서 정말 중요한 거를 잘 보존하지 못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착하다가 이렇게 어리석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상황에 따라서 무엇이 더 중요하냐, 무엇이 더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나눠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수도 있더라.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착하다가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고 정말 성경 말씀대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도 있더라. 그리고 이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뭡니까?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된다. 때때로 우리들을 어리석게 만드는 것은 금은보화로 이렇게 상징되는 이 세속적인 어떤 것들이다. 동의하실 겁니다. 금은보화 너무 좋죠. 그러나 금은보화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 놓치지 않아야 되죠. 여러분, 에서는 금은보화에 집착하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친 사람의 대명사, 상징으로 성경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현실적인 것 같지만 결국은 어리석은 사람, 그 사람의 에서였습니다. 속된 사람, 세속적인 사람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의 어리석음이 어디에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냐면 배고픔의 상황, 배고픔의 상황에서 어리석은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루는 야곱이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29절입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죽을 쏘았다는 것은 우리가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은 없습니다. 아, 야곱이 죽을 먹으려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야곱도 배고픈 거죠. 집에서 아이들이나 또 남편들이 라면 끓일 때가 있어요. 라면 왜 끓입니까? 배고프니까 라면 끓이는 거예요. 그런데 또 라면은 매력이 있어가지고 또 누가 오면은 꼭 한 젓가락 뺏어 먹어야 돼. 지금 에서가 라면 끓이는 야곱 주변에 도착한 겁니다. 어디에 있다가? 들에 있다가. 27절에 보니까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었다. 또 오늘 말씀에 에서가 들에서 돌아왔다. 그러면 에서는 들 사람, 들에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과 사냥꾼 연관시키면 아마도 에서는 사냥하는 사람이니까 뭐 사냥하려고 이렇게 좀 뭐 들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육체적인 활동을 막 하니까 배가 고프죠. 그리고 피곤하죠. 또 본인도 피곤하다고 얘기합니다. 피곤하고 배가 고픈 그 상황 속에서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와서 보니까 야곱이 라면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남자에게 라면 참 매력적이죠. 여기서는 죽입니다. 이들에게 죽은 또 중요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을 끓이고 있는 야곱을 보고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좀 줘라. 내가 지금 굉장히 피곤하고 배가 너무너무나 고프다. 배가 너무나 고픈데 나 죽 좀 다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1절에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않았더라면 에서가 이런 세속적 사람의 대명사가 안 됐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야곱이 일을 벌여요. 야곱이 그냥 줄 수도 있잖아요. 그냥 줄 수도 있죠. 형 동생인데 뭐 1인분을 했다 그러면 1인분을 반절 나눠서 그래 형 뭐 반절 나 반절 뭐 그럴 수 있죠. 아무 문제가 아닐 수 있죠. 아무 문제가 아닌 거라면 이 성경에 요 얘기는 안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머리가 팽팽 돌아갔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어떤 측면에서 머리가 팽팽 돌아갔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야곱으로서는 그냥 툭 얘기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뭔가를 생각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가 꺼낼 카드를 꺼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죽이죠, 죽. 그래, 죽을 내놓고 지금 에서가 배가 고프니까 이때 뭔가를 해보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요. 야곱이 문제를 만든 거예요.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라. 얘기가 확산되죠. 일이 커지죠.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맏아들의 권리인데요. 이 구약시대에 장자의 명분은 이스라엘에 처음 출생한 아들이 갖는 특권이고 또 책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특권은요, 뭐냐면 아버지의 뒤를 승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이 되는 거예요. 가장이 돼서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이렇게 처리하는 일종의 주도권, 권리입니다, 권리. 그러니까 이것도 뭐 세속적이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형제가 받는 재산, 물려받는 재산보다 더 많은 것을 받게 돼요, 이 장자는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이게 뭐 꼭 영적인 거라고, 이 상황에서는 꼭 영적인 거라고 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할 때 이런 권리를 자기는 팥죽을 주고 받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서 계약하면 이거 유효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적인 특권 말고도 또 내면적인 특권이 있는데요. 이거는 하나님과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한 가정의 대표자로서 모든 일을 수행을 함과 동시에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 축복을 받는 후계자가 된다라는 뜻으로도 이 의미가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 야곱과 에서의 문제를 끝나지 않고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장자의 명분이라고 얘기하는 우리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곡식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지금 에서는 뭡니까? 금은부화가 일단 더 중요한 거예요. 에서가 이렇게 얘기하죠. 32절에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얘기하죠. 쉬운 성경,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야,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이렇게 옮기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여기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이거 우리들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배고파. 뭡니까? 배고파 죽겠다. 그 다음에 졸려 죽겠다. 또 약올라 죽겠다. 억울해 죽겠다. 심지어는 배불러 죽겠다. 사실은 뭡니까? 배가 고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이 말의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서는요, 배가 고프다는 거를 강조하면서 배가 고프다가 슬쩍 어느 쪽으로 넘어가게 되냐면 죽겠다 쪽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죽습니까? 지금 이 에서가 죽습니까? 배고파 죽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죽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심각할 거는 아닌데 이 상황을 심각한 쪽으로 몰고 가요. 왜? 배고파라는 것보다 더 어떤 게 중요하냐면 죽겠다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보다 앞서요. 모든 것보다 앞서게 만드는 게 사는 것 죽는 거예요. 사는 것 죽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장자의 명분보다 더 센 어떤 명분을 에서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뭡니까? 죽겠다. 죽음이라고 하는 명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요, 배고파 죽겠다, 뭐 졸려 죽겠다, 약올라 죽겠다라고 하는 거를 넘어서서 이게 좀 진지해서 정말 이 세상 힘들어서 못 살겠다, 정말 힘들어 죽겠다 해서 죽겠다 쪽이, 죽음이라는 것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면 그 모든 것보다 이 죽음이 우선합니다. 아직 안 죽었는데, 아직 안 죽고 죽은 거 아닌데 죽겠다라는 게 너무 강하니까 모든 것보다 우선합니다. 뭐보다 우선합니까? 장자의 권리.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신령한 은혜와 복보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더 우선해요.
뭐가 채워지지 않으면, 팥죽과 떡이 채워지지 않으면 나는 죽음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팥죽과 떡입니다. 그래서 팥죽과 떡이 당장 나에게 필요한 거니까요. 당장 나에게 필요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서 장자의 권리, 장자의 명분으로 성경에서 이야기되는 보다 중요한 영적인 그 어떤 것보다 앞서는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 명분을 에서는 잘 만드는 거죠. 지금 팥죽과 그 다음에 떡을 장자의 명분을 넘겨주고 그것을 받아내는 그러한 또 다른 명분을 잘 만들었는데 똑똑한 거죠. 죽겠다라는 것으로 만든 명분. 근데 이것이 아이러니하게도 결국 뭐가 됐냐? 어리석음이 됐다. 어리석음의 대명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을 보니까요, 야곱은요, 이 짧은 시간인데요, 이 짧은 시간에 머리가 막 팽팽 돌아간 건지 아니면 조금 시간을 두고 계획했던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좀 치밀한 면이 드러납니다. 33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맹세를 시킵니다. 맹세를 해야지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요, 이 상황 속에서는 에서가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판단도 있었던 거예요.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러면 이것은요, 비록 야곱이 야가 빠져서 이렇게 일을 벌렸다라고 하는 유감스러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에서가 야곱에게 모든 책임을 다 덮어 씌울 수도 없어요. 이건 뭐 사실은 정당한 거래입니다. 정당한 거래. 뭐 야곱이 뭐 힘으로 뺏어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 시점에 당신은 나에게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내놓고 내가 죽과 떡을 줄 테니 그거 하겠소라고 제시한 거 아닙니까? 그때 에서가 그거를 턱 잡은 거죠. 에서는 배고픔을 스스로 가장해서 자기도 모르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야곱과 에서가 형동생이 바뀐 건 아닙니다. 쌍둥이, 이 형동생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도 보면 에서는 형이고 야곱은 동생이에요. 이거 뭐 팥죽 주고 떡 주고 장자의 명분 사왔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게 바뀐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들의 일입니다. 이건 이들의 일. 근데 이들의 일로 끝낼 수도 있는 이 일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뭔가 뭘 얘기해 주고 싶은 겁니까? 우리들,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우리들도 때때로 팥죽과 죽이 매우 아쉬운 상황 속에서 장자의 명분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미래의 어떤 것들,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을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어쩌면요, 우리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먹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하죠. 먹고 사는 게. 오늘날 잘 먹고 살 수 있는 자리는 프리미엄이 높아요. 먹고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지는 말아라. 그게 오늘 주신 말씀이죠. 오늘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해결됩니까? 배고픔이 해결됩니다. 사실은 이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보다 심각하고 진지한 그 어떤 것으로 치환시켜서 장자의 명분을 순간적으로 포기해버렸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거가 매우 중요한 거 압니다. 먹고 사는 게 아무리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영생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에서는 그랬던 거죠. 그런데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다라는 말 속에서 보면요, 여기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는 해결이 된 것입니다. 어쨌든 해결됐잖아요. 팥죽 받아 먹었죠. 떡 받아 먹었죠. 장자의 명분,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나에게 유익을 주지는 않는 그 장자의 명분을 그저 쉽게 그래 가져 이렇게 얘기한 대가로 자기의 배고픔, 죽음이라고 하는 말로 치환시킨 자기의 배고픔을 해결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된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배고플 때는 배고픔이 너무나 심각해서 장자의 명분으로 이야기되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소홀히 여길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있다고 보십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못합니다. 먹고 사는 게 심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납득이 돼요.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렇게 마음을 못 먹을까. 이해는 간다.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팥죽도 없고 떡도 없고. 그래, 이해는 간다. 나라도 그럴 수도 있다. 옳은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된다라고 해서 옳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그래, 목사님이 설교할 때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는 것도 좀 쉬어도 돼,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찬스죠. 무슨 찬스요? 회개할 찬스죠. 배가 고플 때는 배가 고파서 그 배고픔이 죽음으로 연결되니까 죽음이 장자의 명분보다 강하니까 이렇게 해버렸어요. 근데 지금 에서가 먹고 마시고 그랬으니 이제 배가 채워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야곱, 그냥 한 말이야. 뭐 살다 보면 그냥 한 말 있는 거지. 뭐 너는 배고플 때 뭐 그런 얘기 안 하냐?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으로 달라 그러는 애가 어디가 있냐? 내가 나중에 저 노루나 사슴 잡으면 반절 줄게. 이거는 없던 걸로 하고 퉁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 먹으며 마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어떻게 됐어요? 가버렸어요.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립니다. 내가 한 것을 잊어버려요. 그 사실은 남아있는데 잊어버려서 더 이상 이 문제를 건들지를 않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살면서 영적인 어떤 중요한 사안들, 그거를 소홀히 여기고 잊어버리고 살다가 그거를 다시 회복할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 다음에는 그냥 잊어버려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문득 느꼈을 때, 문득 깨달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 나오고, 그때 헌신하고, 그때 회개하고 그러면 되는데요, 그 순간 넘어가서 가버리면 다 덮여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누구하고 다툴 때도 있지 않습니까? 다투는 게 좋지 않은 거 알아요. 근데 마음에 감정이 올라오니까 다퉈요. 근데 다투고 난 다음에 또 찬스는 와요. 무슨 찬스요? 마음이 풀리는 찬스가 있어요. 그때 서로 화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찬스를 놓치게 되면 한참 갑니다. 6개월도 가고 1년도 가고 3년도 가고, 그 찬스를 못 잡으면 가버리면 그 다음에 굳어져 버려요. 에서는 가버렸다. 배 고픈 것이 해결됐는데도 원위치로 돌아가지 않은 것은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친구는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거를 실제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구나. 이게 드러나는 거죠, 여기에서. 만약에 장자의 명분으로 이야기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했다면
이때 어떻게든 웃으면서 했겠죠. 야, 이건 없었던 걸로 하자. 그리고 야, 너도 뭐 그건 아니지. 뭐 이렇게 하면서 넘어갔겠지만 끝나버렸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에서에게는 그렇게 진지하고 심각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로구나 드러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요, 이 신약성경 히브리서가 이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넘겨준 이 일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 이건 팩트죠, 팩트.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건 이 팩트예요. 그럼 그 다음에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그러니까 장자권을 팔아넘긴 이 에서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뭘 깨닫고 느껴야 되냐면, 너무 세속적인 인간이 되지 말아라.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바꾸지는 말아라.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해서 영생의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와 신자된 삶을 완전히 바꾸지는 말아라. 그렇게 이 신약성경은 이 부분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팥죽과 떡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장자의 명분 쪽으로 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34절 끝의 말씀은 이 사건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같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가치평가예요, 가치평가. 가볍게 여겨서 될 것이 있어요. 가볍게 여겨서 될 것이 있습니다. 해보면 차라리 가볍게 여기는 게 좋을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 말씀은요, 가볍게 여긴 것이 유감이다라는 말인 거죠. 이 말의 음조는 그렇잖아요. 이 말의 어떤 분위기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될 것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지적 아니겠습니까? 이건 지적이죠.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될 것을 가볍게 여긴 겁니다. 여기서 예전 성경은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이렇게 옮겼었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죠.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은 떡과 팥죽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자의 명분을 넘겨주는 것은 장자의 명분이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중요한 영적 가치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기거나 우습게 생각한 것, 이거는 잘못이다. 2021년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팥죽과 떡으로 대표되는 당장 우리들의 어떤 필요에 부합하는 물질적인 그 어떤 것들이 많아요.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습니다. 금은보화도 그렇고 팥죽과 떡도 그렇고요. 어떤 외적인 자리, 기회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냥 그것으로 장자의 명분이라고 얘기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당장 내 눈에 보이지는 않는, 그러나 결국 중요한 그 어떤 것들을 바꿔버리면 이거는 어떻게 평가받냐? 세속적이고 유감이고 저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저렇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2021년 3월을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장자의 명분은 무엇인지 포기하지 않고 넘겨주지 말아야 될, 눈에 보이지 않는, 또 기다리기도 해야 되는 좀 더 영적인 그러한 장자의 명분은 무엇인지 잘 생각하시고 팥죽과 떡하고
그 중요한 영적인 가치, 장자의 명분을 바꿔버리는, 그리고 바꿔버린 후에 다시 번복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결국 회개하지 않고 덮어버리고 휙 떠나버리는 이러한 우를 우리가 범하지 않고 신령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